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어저께 김장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다들 몸살 나셨을 것 같아요. 이번 해가 유난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결정을 했어요. 김장은 안 하기로. 내년부터 박수를 달아. 야, 이거는 뭐 정말 이제는 김장이 아니라 여태까지는 굉장히 재밌게 잔치같이 한 것 같은데 어저께는 뭐 다들 정말 우리 목사님은 또 허리까지 삐끗해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늙었나 봐요. 늙은 거를 인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김 회장님 또 임명자 권사님 오시니까 성전이 가득 차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최혜주 선교사님 네, 아유 또 모두 여기는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24야 23 없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하여튼 올 김장이 맛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명희 집사님 땀 때문에 맛있을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셨는지. 예, 오늘은 창세기 45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난히 이 설교를 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단어가 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단어가 있는데 때가 됐다. 네, time is now. 때가 됐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갔다 왔을 때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그 태양산입니까 목사님? 그 거기에서 갔을 때 새벽 2시에 이제 그런 적은 제가 평생에 한 10번 안팎입니다. 그렇게 강권하여 잠을 후다닥 깨우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는 이제 그 전에 요번 좌뮬린드 목사님의 집회가 너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것 중에 3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 우간다에 하나님의 엄청난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간다의 데스티니는 많은 젊은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킹덤을 전파할 사람들로 전 세계에 그들을 30년간 준비하라고 많은 교회에게 그것을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흥은 물질적인 풍요와 같이 오지 않습니까?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가 같이 오기 때문에 내 교회, 내 가족, 내 나라, 내 교회, 내 가족, 내 나라까지도 안 가고 그냥 내 교회와 내 가족, 나에게 집중을 하며 그 시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랬을 때 이디 아민과 같이 엄청난 독재.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허물어진 성벽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고 하고 찾고 찾았으나 찾을 사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땅을 심판하는 나의 분노를 거기에다가 내가 다 쏟았다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부흥을 주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그것을 나와 내 교회만 쓰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주기가 우간다 같은 경우는 30년. 그래서 그 30년이 35년에 부흥이 왔고
30년인 70년대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을 때 70년대 이디아민으로 말미암아 이제 벼랑간 이디아민이 그 모슬렘 국가라고 90%가 크리스찬인 나라를 벼랑간 모슬렘 국가라고 그게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벼랑간 그 통수권자가 모슬렘 국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과 교인들을 다 죽인 거죠. 교인들을 거의 다 죽이고 교회를 폐쇄하고 말레이시아의 국무총리도 모슬렘을 선포하면서 교회들을 다 팔고 교인들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이 그냥 휘어리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늪에 빠져서 기도 소리가 그 나라에 한 소리도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갈대숲이 가득 찬 그 밑에 늪에 푹푹 빠지면서 이 풀피리로 호흡을 하면서 사람이 지나가면 그 늪 속에 숨고 그 갈대숲에 얼굴을 가리고 숨고 빨대로 호흡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와서 기도하는.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가 그 나라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 나라에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교회에 집중할 때 왔던 게 에이즈. 90년대 말부터 에이즈가 와서 그 나라를 창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간다와 자밀린드 목사님은 사이클의 하나님은 사이클 30년 주기로 또는 50년 주기로 또는 70년 주기로 사이클의 하나님. 그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45년도서부터 시작하면 70년. 예. 70년 주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흥도 주셨고 풍요도 주셨고 많은 교회들이 양적인 성장도 주셨는데 그 대한민국의 데스티니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했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나?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카운트하시고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밀린드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하늘이 너무 어두워서 두 가지 이제 그분이 늘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7절에 보면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하면 하늘에 베일, 커튼 같은 게 쳐진다는 것입니다. 커튼이 쳐지면 우리 눈에 비늘이 이렇게 씌어져 있으므로 기억나시죠?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주님이 너는 어디에 어떤 곳에 가면 다소에 가면 누가 있으리라?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고 할 때 아나니아가 거기 갔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도 못하게 핍박한 건 뭐가 씌어져 있어서 눈에 비늘이 끼어져 있어서 못 보는 거죠. 참 진리를 못 보고 옳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옳다 여긴다는 거예요. 비늘이 그 눈에 씌어지면. 근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 뭐가 돼요? 빛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건데 국가적으로 국가적으로 베일이 쌓이고 국가적으로 백성들 안에 비늘이 눈에 끼기 시작하면 모든 판단과 생각들이 왜곡되어지고 구부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밀린드 목사님은 너무 그 국가적인 그런 권위와 기름 부으심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지난번에 그 영적
그 대만에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자밀린드 목사님이 들것에 실려서 대만에 갔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다니시면서 그 엄청난 큰 몇백만 명이 모이는 집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한국에 오실 때도 거의 죽어서 왔어요. 그래서 열방교회에서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집회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방교회 주일날 들어가는 날 거의 잘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로비에 자밀린드 목사님을 앉혀놓고 열방교회 목사님들이 다 와서 기도를 해주고 감대상에 올라갔을 정도니까. 그랬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와서 하셨던 설교보다 가장 엑기스를 푸르셨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으로 내년 1년간 풀가동, 우간다와 전 세계 중보자들을 풀가동해서 1년간 대한민국을 놓고 금식기도 하겠다. 로테이션. 금식기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국가적인 금식기도를 하는데 너희 나라 사람들 와라. 그렇게 초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자밀린드 목사 2008년에 우간다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이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번영의 신학으로는 북한의 죽음의 늪과 같은 암흑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번영 시작은 또 다른 혼돈과 미혹을 줄 뿐이다. 우간다라는 정말 죽음의 늪 가운데서 죽음의 완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것이 울려진 바 된 이 엄청난 이 부활 신앙, 죽음을 건 생명의 부활 신앙만이 북한의 성도님들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우간다는 북한의 영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우간다를 정말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우리의 발달하고 돌파하는 능력을 그 나라에 보낼 때 우리가 옛날에 못 살 때 중동 시대로 말미암아 중동의 5.1달러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완전히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었던 것처럼 아프리카 시대, 이 말일에 함족들의 회복인 아프리카 시대의 통일한국이 아프리카를 우간다를 통하여 열무로 인해서 한국의 이 개발도상국적인 돌파의 이 기술과 능력이 다시 한번 우간다를 통하여 강타함으로 우간다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지하자원과 다시 한번 건설의 붐과 회복의 붐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그냥 쑥 들어왔어요. 2008년도에 그 우간다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경제적이거나 뭐 국가적으로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저의 어떤 뭐 마음에나 이런 실질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훈련받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 나라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냥 하나님이 쑥 집어넣어서 그 기도를 10년 한 거예요. 10년. 그 기도를 10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국가적인 기관들과 연결을 했고 교회와 연결을 하는 과정 안에 정말 풀뿌리 같이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성경을 읽는 습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 습관, 하나님의 스토리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어요. 한국에. 그런데 뭐가 없냐면 재밌죠. 이게 대만이나 미국이나 딴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교회를 갖추고 교회 뭐 500명에서 1000명 이상의 이게 교인들이 있고
이 자밀린드 목사님의 이 엄청난 국가적인 무브먼트를 받아낼 스텝들이 있고, 이게 스텝들이 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스텝들이 있고, 이것에 대한 또 재정이 또 한 번 오실 때마다 1년에 3-4번씩 와야 되는데, 올 때마다 또 우간다와 릴레이션십을 가지면서 어떤 굉장히 다이나믹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제가 너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깃발을 들었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하고는 제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없는 목회자들하고만 관계를 맺네, 제가. 교회 없는 목회자들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랜딩이. 그러니까 요번에 자밀린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너무너무 모든 걸 갖췄는데 블랙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홍수에 물이 쭉 빠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블랙홀처럼 모든 조건이 맞아서 어떤 태처럼, 어떤 베이스 캠프처럼 이걸 받아내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 같은데 물이 그냥 쭉 빠지면서 블랙홀처럼 그 다음에 오고 나면 또 처음으로 시작해요. 또 처음으로 시작해요. 또 처음으로 시작해요. 이러기를 10년. 그래서 한국하고는 끝이다. 더 이상 이 블랙홀에 자기가 전 세계에서 많은 데서 콜이 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그 조건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전 세계적인 이 무브먼트를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으면 그날로 딱 스탑하고 그 나라를 다시는 안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해마다 아프리카 캠프를 갔잖아요. 그래서 끊어질만 하면 또 연결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걸 갖춘 팀들이 붙은 거예요. 처음으로 열방교회라는 1000명 정도의 교인과 교회와 또 540평의 기도의 집이 또 7층 정도로 내년 5월에 세워지고, 이 목사님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많은 목회자들보다 이렇게 열광적으로 자밀린드를 통한 영성을 그냥 확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시면서 내년 2월에 그를 초청하고 5월에 우간다를 교인들 핵심 멤버들 50명 이상을 모시고 가고, 또 7월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태가 준비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여태까지 했던 분들과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과의 연합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제가 어차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민해 왔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무시로 묻고 있었어요. 묻고 있었는데 그 목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 2시에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요셉에게 부었던 기름을 붓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벌떡 깼어요. 제가 요셉에게 기름 부었던 기름 부음? 이게 뭘까? 여태까지 요셉에게 기름 부었던 기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인 부흥에 대해서만 요셉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7년 풍년 때에 누릴 수 있는 열매보다 7년 풍년을 창고를 져서 잘 반수함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때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수백 배, 거둘 수 있는 열매의 수백 배를 7년 흉년에 거뒀어요. 그렇죠? 그래서 7년 풍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잘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재벌이 되고 돈을 굉장히 많았을 때 이 돈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 7년 후에 7년 흉년이 올 하나님의 이 모든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7년 풍년에 아낀 거죠. 누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를 누수가 없이 흘러나가는 물질이 없이
그거를 그 이집트에서 너무 놀라운 게 요셉의 창고가 발견이 됐어요. 요셉의 창고가 발견이 됐는데 요셉이 어떻게 아주 뭐 말할 수 없는 그 나달과 실을 어떻게 했냐면 큰 땅 있죠. 땅에 지하 창고를 파가지고 계단을 그때 다 만들어가지고 쌀을 위에서부터 퍼준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 쌀을 다 퍼준 거예요. 나달을. 그렇기 때문에 썩어나간 게 없는 거예요. 7년 동안. 그 사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런 정도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들이 돈을 주고 샀잖아요. 돈을 주고 샀어요. 만약에 7년 풍년에 우리가 뭐 그걸로 인해서 배가를 해봤자 그 나라 전체의 땅을 사고 그 주변 국가 전체의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못 삽니다. 그런데 7년 풍년 때 극도로 절제하며 창고를 잘 지어서 7년 풍년에 그것을 완전히 너무 남아 돌아서 흥청망청 막 쓰지 않았기 때문에 누수가 전혀 없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7년 풍년 때 제 마음에 그래요. 1년은 각자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 먹었을 것 같아. 근데 그들이 다 와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더 이상 돈이 없다. 그리고 뭐도 먹일 힘이 없어요? 가축. 그 가축을 다 갖다 놨어요. 가축을 다 받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먹기는 갱신이 먹는데 씨를 뿌릴 게 없어. 밭에. 그렇죠. 그래서 땅을 다 어떻게 반납합니다. 땅을 다 반납해. 그 다음에 땅도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러니까 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뭘로? 노예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는데 어떻게 해서 삼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5분의 1만 나라에 바치겠어요. 5분의 1만.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소작농을 준 거죠? 농사도 짓고 동물들을 먹이기도 하고 너희 식구도 다 먹이기도 해라. 그러면서 한 백성도 기근에 죽지 않도록, 한 백성도 망하지 않도록 요 7년 동안 다 풍성하게 7년을 넘길 수 있도록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한 엄청난 전 세계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텐데 기근과 전쟁 중에 가장 준비된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2000년 동안 기근과 전쟁과 사막으로 그들은 기근의 사막에 또한 전쟁에 사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부의 이동에 지금 굉장히 부의 이동이 지금 이집트 안에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크리스찬 중심으로 일어나고 이들이 어디서부터 부흥을 일으키냐면 사막으로부터 이 땅을 회복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LCC 대통령이 그 사막을 크리스찬들한테 분배하여 땅을 파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집트가 2000년 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요셉과 같이 어떻게 하면 많은 부를 가지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가진 부를 갖고 어떻게 그것들을 기근을 당한 땅, 망한 땅,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에 재투자해서 그 땅이 풍요의 땅이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면서 준비시켜서 그 땅을 사서 그 땅이 풍요의 땅이 될 때 그 땅을 어떻게 통치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연합시키는가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간다가 우리나라 정도의 그런 부가 되어지도록 기도했고 또 이제 뭐 아주 소규모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좀 일어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 나라에 그렇죠. 5년 전에 3년 전에 5억이라는 투자를 했던 몽키 사운드가
이제 내년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본인이 이제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이제 우간다서부터 시작하기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는데 아주 소규모지만 그 라인이 죽지 않고 일어났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주님이 목요일 날 새벽 2시에 얘기한 것은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그가 통치권을 얻게 된 통치권을 얻기 전에 통치권을 얻게 된 하트가 있다. 하트. 마음이 준비됐는데 요셉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요셉이 하나를 만들었다. 하나.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한 어머니에서 나온 자녀들이 안 싸웁니까? 싸웁니까?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신뢰합니까? 안 그런데 요셉의 12아들은 몇 배예요? 배가 4배예요. 4배. 4명의 여인들에게 12명을 낳았어요. 아들을. 4명의 여인들에게. 그렇죠. 그것도 한 남자. 그러니까 이 4명의 여자들한테 들끓는 건 뭐야? 시기, 질투, 분열. 그렇죠? 막 남편을 어떻게 독차지하나. 그리고 그 남편의 눈이 누가 난 아들한테 관심이 가 있나. 누가 난 아들한테. 그래서 요셉이 미움당한 거 아니에요. 요셉과 벤자민만 그렇게 이뻐해가지고. 그렇죠? 또 라헬만 또 4명의 아내 중에 또 라헬만 이뻐하고 막 이러니까 그 12명이 겪는 일, 한마디로 형제보다 이웃이 더 낫지. 이웃이 훨씬 나. 형제가 아니야. 이웃이 훨씬 난 그런 아주 최악의 관계를 오죽하면 꿈꾸는 자가 저기 온다고 꿈 얘기했다고. 그것도 야곱이 너무 요셉하고 라헬만 너무 사랑한다고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죽이기로 결정한. 그리고 그렇다고 자기네들끼리도 친하냐? 절대 안 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기 전에 뭘 하시냐? 이들을 한 마음이 안 되면 복이 안 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내려오시질 않아. 하나님은 어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분리가 없으신 하나님. 분열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됨을 반드시 하나님이 시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 다음 축복을 하는 시드, 씨앗이 무엇이냐면 하나됨. 이 하나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이 내려오면 요 복이 얼마 못 가. 못 가서 뭐야?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 땅에 누수가 돼서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요셉의 기름을 부었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하나의 모체가 이제 이 자뮬린드 목사님을 통하여 대한민국 교회와 이런 가버먼트 정부와 어떤 이런 그 하나의 시드인데 어떤 시드?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체제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이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 되게 주님이 하실래나.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작년 1월에 독일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죠. 독일의 말하자면 독일의 교회 교단의 헤드들하고 저희가 같이 프랑크푸르트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다른 거예요. 희한해요. 기도가 한 100명이 같이 기도를 하는데 한 마음이야.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을 해.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영성이고 똑같은 기름 부으심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생각할 때 독일 사람들은 너무나 이성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서로 토론에다가 다 끝장나고 서로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는 기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랬더니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때까지도 자기네들은 뭐 자기네들끼리 뭐 분쟁하고 분리분열이 일으키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하루 전인가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왔대. 자기네들한테.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냥 쑥 들어왔대요.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하나로 포커스가 맞춰져. 사람이 막 누구를 이해시키고 막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 잘해주고 막 해서 잘 될 수도 있는데 금방 배반하고 나면 또 그러잖아. 내가 그토록 자기로 해서 애썼는데 나를 배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더 일을 갈잖아. 더 원수가 돼. 이전보다 더 원수가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 당신의 영이 내려오니까 그냥 서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와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 한 포커스인 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다고 작년에 와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들이 남한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을 남한은 아는 분들이 많은데 북한은 거의 몇 년 동안 수시로 15년, 20년 동안 북한을 품고 기도하고 북한에 어떻게든 물자를 다 만들어가지고 가서 막 북한 그 지하교인들하고 교제를 하고 달력도 만들어 왔잖아요. 북한에 힘들고 어려운 데를 다 사진 찍어서 달력을 만든 분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고 기이했는데 요번에 중국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말하자면 5개의 라인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이 잠뮬랜드의 이 기도재단이라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5개의 라인이 다 각자가 최고라고 각자가 독립적으로 자기 것만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통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한 마음을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한 마음을 내렸을까? 요셉이 그 12형제들이 11형제가 자기를 팔았잖아요. 팔은 그 12형제를 어떻게 하나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12형제의 그 자녀들까지 하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70명.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70명이야. 70명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230만 명을 만들어 모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히스토리 역사를 하면 이들이 뭐냐면 씨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이 한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한 가문이 한 족속이 되고 이 족속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그 씨드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아들이 그쵸? 12아들이 이게 70명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요번에 이제 기도하면서 요 12아들이요. 아들을 70명이 된 거는 다시 얘기하면 요셉을 통하여 한 스피릿, 한 영으로 한 마음이 되겠다.
한 영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로 이끌 시드, 마음이 하나 된 시드 위에 그들이 노예 생활을 시작했지만 이 시드 위에 230만 명이 430년 만에 되어져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왜 주님이 저한테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냐면 통일 한국을 앞두고 하나님이 요 씨드를 만들게 해요. 요 씨드. 요 씨앗을 만드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씨드를 가지고 교회들이 연합이 일어나며 북한의 이 엄청난 통일을 앞두고 준비하는 이들에게 한국이 씨드가 되어서 이들과 연합하는 일들이 열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통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셉에 대해서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5절, 1절부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통치자로 삼는데 그 통치자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며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예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엄청난 하나됨의 꼭지점, 하나됨의 꼭지점이 하나됨의 포커스 가장 높은 산이 뭐냐면 그런즉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엄청난 12의 인생의 이 야곱으로 말미암은 12족속의 인생의 이스라엘의 원통한 모든 한과 쓴뿌리가 그냥 한 포커스로 다 녹아버려. 한 포커스로 녹아버리는데 뭐냐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지금 대한민국이 광복 70년, 이 지금 70년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눈에 비늘이 확 벗겨져야 돼. 그러려면 요셉을 어떻게 다루었나? 요셉의 3가지 일을 다룬 것이 있습니다. 이 49장에 보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유언을 합니다. 예언을 해, 예언.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에서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명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의 손을 힘이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요, 잎사귀만 있는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에 온갖 열매가 다닥다닥다닥, 사과, 배, 온갖 열매가 다닥다닥 붙은 가지가 뭘 넘었어? 담을 넘었어.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성한 가지는 담장을 넘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그 성숙을 통한 무성한 가지가 되려. 담장을 넘는 거는 자기 스스로 나 자신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장을 넘으려면 담장 넘었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담장을 넘어 무성한 가지가 됐어요? 어느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가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담장을 넘어 이집트의 그 나라 전체를 먹여 살렸잖아요. 이집트만 먹여 살린 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기근을 당한 자, 지금 계속 그 이집트도 98%가 사막인 것처럼 지금 전체 모슬렘 국가들은 다 사막화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담장을 넘을 거예요. 예, 이스라엘의 요셉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요셉과 같은 자들을 통하여 담장을 넘을 거예요. 북한을 먹여 살리고, 우간다를 먹여 살리고,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고, 동남아 주변 국가를 담장을 넘어 먹여 살리는 일들이 넘으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를 넘어가고 나 자신을 초월해버려야 돼. 나 자신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요셉은 굉장한 시대적인 인물이라는 거.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주님이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제2의 대한민국의 부흥을 앞두고, 통일한국이 제2의 부흥을 앞두고 적합한 타임, 이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를 이렇게 진동 가운데, 뭐죠? 큰 인물은 언제 나죠? 큰 인물은 난세에, 그렇죠? 진동하고 난세에 위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주목하여 사람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무성하다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파라라는 뜻, 파라. 그래서 이 파라라는 뜻인데 잎사귀와 열매가 가득하고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열매가 담장 너머로 넘어갔어요. 구체적인 열매가 담장 너머로 내는데, 이 요셉에게 있는 열매는 첫 번째, 요셉 70인 가족을 다 먹여 살렸어요. 어디로 불러? 고센 땅으로 불러. 고센 땅으로 불러 죽을까? 나를 판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 때문에 우리한테 잘했지. 야곱이 죽고 나면 또 우리를 또 막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랬는데 요셉이 또 얘기하잖아요. 형들에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도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열매는 가족을 다, 집안 70명을 가장 좋은 곳에서 다 먹여 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집트 백성을 다 먹여 살렸어요. 이집트 백성을 다 먹여 살렸어요. 세 번째는 주변 나라 또 양식을 먹임으로 인해서 다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구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셉이 이 난세에 통일한국의 이 난세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요셉들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이 요셉 가족을 다 먹임으로 가족이 다 뭐가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하나 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 이방인이잖아요. 요셉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도 다 먹여 살리지만 더 크게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렸어요. 그것뿐 아니라
다 우상숭배하는 나라들이죠. 크리스천이 아니야. 유대교가 아니야. 우상숭배하는 나라 주변 국가 죽어가는 사람은 다 모여서 요 하트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요 하트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하트를 어디서부터 키웠어요? 어디서부터 키웠냐면 고난 속에서 핀 결실이다.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갖다는 건 뭐예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한다.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하여 요셉의 심장을 찔렀다는 거예요. 그런 그냥 누가 뒤에서 말하고, 이렇게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이런 수준이 아니야. 이런 수준. 첫 번째,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고, 또 두 번째, 보디발 아내가 막 필사적으로, 그렇죠? 필사적으로, 저기를,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또 집에 공교롭게 아무도 없었어. 그랬을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여기에 이 보디발 집에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 내 위에가 없어.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겼으나 내 주인이 오직 하나 맡기지 않은 게 있어. 맡기지 않은 게. 그게 누구? 당신의 아내. 주인의 아내는 안 맡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주인이 보디발이 맡기지 않은 건 당신 하나다. 내가 어찌 누구에게? 주인에게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겠나이다 하므로 그 경계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심장을 또, 그쵸? 그 옷을 붙잡고 저가 나를 강간했다. 그렇게 함으로 또 심장에 칼을 받고 감옥에 가는 거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그 요셉을 통하여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과 거기는 고급 관리들만 있는 감옥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3일 후에 왕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내가 절대적으로 너를 구출해낼게. 너를 절대적으로 내가 구출할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새카맣게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이게 화살이 상처에, 그것도 어디를 꽂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심장에 꽂혀서 독이 번져서 대개 우울증에 걸리든지 죽게 돼. 그게 코스예요. 이런 하나만 해도 하나만. 형이 판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요셉을 어떻게든 루벤과 유다가 안 죽이려고 살려보내려고 그 모든 형제를 설득해서 어떤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팔려가면 나를 안 죽이려고 이렇게 살렸네 얘를 감사할 거예요? 아니면 세상에 남도 아니고 형제가 날 팔어. 요거는 이 가는데 한 30년 갈 일이야. 이거는 한 30년 이 갈다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수십 번 또 결심하다가 나는 소외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며 나는 버림받은 자라고 일을 한 1, 2년 갈다가 자살하든지 깊은 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야. 요 정도면. 그런데 또 이 보디발은 정말 자기 마누라 단속을 잘해야지. 왜 나한테 나를 몰라? 그렇잖아요. 보디발한테 충성한 게 내가 얼만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누명을.
그러면 보디발에게 대한 이 내가 지금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말아야지. 100% 충성하면 뭐해? 결국은 날 버려 감옥에. 요것도 한 몇십 년 이갈 일이야. 요것도 몇십 년 이갈 일이잖아. 아 그리고 또 술 맡은 단원장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3일 만에 꿈꾼 거 또 그대로 됐잖아요. 됐는데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야곱이 얘기한 것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그냥 쏘는 게 아니야. 죽이기로 결정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분들이 리더인 분들은 그냥 안 쏴요. 뭘 갖고 쏴? 적개심을 갖고 죽이려고 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은 20에 인신매매 했고요.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는 여러분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 또 저한테 원망, 변명,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저를 들들 볶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런데 저기는 너가 정말 했냐? 보디발 내 아내랑 너 정말 이렇게 했냐라고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할 기회가 없어요? 변명, 호소, 자기 입장을 변호를 박탈당한 자. 우리 이주희 집사님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잖아. 그렇죠? 여기 변명, 호소,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걸 박탈당해. 이러면은 그렇죠. 가슴이 막 부글부글 타다 못해 막 돌덩이 같이 가슴에 그러잖아 엄마들이. 내 가슴에 돌이 하나 크게 있다. 화병. 돌이 하나 크게 있어.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박탈당한 채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그렇죠? 그리고 감옥은 또 인생 막장 속에서 정말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3일 만에 풀려나고 요셉의 사정을 알고 풀리길 간청했는데 잊혀졌어. 근데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게 2년에 요셉에게 큰 상처를 줬지만 2년 뒤 2년 가자마자 의리를 지키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탄원하여 요셉을 풀어줬으면 요셉의 신분이 뭘까요? 노예자. 그는 보디발과 같은 또는 어떤 주인의 집에 가서 또 충성된 청지기로서 노예로서의 그 틀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풀려나지 않은 게 요셉으로는 얼마나 엄청나. 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2년 전에 풀려나면 노예로 풀려나지만 2년 후 누가 꿈을 꿨어? 바로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꿔서 꿈을 해석함으로 노예 신분이 하루에 세탁돼 버렸어요. 하루에 세탁돼서 누구에게? 총리가 됐어요. 총리를 시키려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점쟁이잖아요. 점쟁이 수천 명의 박수무당 중에 요셉이 하나예요. 제사장이며 종교계의 제사장을 다 얻고 또 뭐야? 왕의 통수권자, 왕의 2인자로서 통수권을 잡은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치와 종교를 다 잡은 통수권자. 그러니까 그걸 바로가 세탁해 주려고 어떻게? 대제사장급인 대사장과 대사장의 딸 보디베라하고 결혼을 시키죠. 완전 세탁해 주죠.
삶. 몇 년 만에? 2년 동안 잊혀진 세월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잊혀진 거죠. 잊혀져서 완전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함으로 신분 세탁을 결혼 종교와 정치의 제2인자로 바로 위에 자기가 얘기하잖아. 아버지에게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시고 바로에게 아비가 됐대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위에 신이 되게 하시고 바로 위에 통치하게 하셨다. 주님. 그래서 이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활은 그렇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어떻게 해요? 굳세, 더 굳세. 그리고 그의 팔에 힘이 있고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맞을 때 절망한 게 아니라 환난을 그 고난을 그 적개심을 가진 그 화살을 바꿔서 뭐가 되게 해? 무성한 가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즌이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지 않고 형을 이를 갈며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천취의 원한을 가지며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완전히 원수 삼으면 이런 무성한 가지의 열매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 나를 당신들은 뭐야?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판자라. 4절에 당신들은 나를 애굽의 판자야. 판자들이 나한테 왔어. 그런데 나를 애굽에 판 것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거나 근심하지 마소서. 뭐 했다고? 그런즉 나를 이끌어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은 요셉이 자기 인생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갈아야 되고 원수 삼아야 되고 죽여야 되고 죽이려고 이를 갈며 그 인생을 막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졌는데 그때마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쭉쭉쭉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 샘 곁에 심겨진 비결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샘 곁에 그냥 무성한 가지는 어디에 붙어야만 돼? 샘 곁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장 3절에 보면 뭐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시냇가에.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샘 곁에 심긴 나무는 샘 곁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따라 무성한 가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요셉이 그렇게 무성한 가지로 엄청난 자기에게 꽂힌 그 화살을 도리어 사단에게 꽂아줘. 사람에게 꽂는 게 아니라 사단의 정수리에 꽂아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 품어버려. 왜냐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여라 죽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에게 사도 바울이 옷을 집어던지고 스데반이 옷을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집어던질 때 이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를 쳐 죽여라. 스데반에게 저를 쳐 죽여라 할 때 스데반이 주여 저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잖아. 다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됨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라는 원동력은 첫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 아까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요셉의 활은 굳세며
아까 그랬죠?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굳세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요셉에게 있었다. 그래서 보디발 집에 가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형통하였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를 정말 생명 걸고 지킨 거예요. 상황이 나를 형통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통하게 있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팔려가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죽이자고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팔려감으로 살았다라는 방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나를 르우벤과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살렸다. 하나님의 뜻을 힘입어 르우벤과 유다가 자기를 살렸다라고 누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거예요. 팔렸다라는 그 쓴뿌리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보디발 집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로 보디발과 같이 장군이 됐어요. 누구로서? 노예로서 형통했어요. 노예로서 형통함을 이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도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우울함과 어둠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여 그 감옥에 있는 자들에게 뭘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은혜밖에 했어요. 은혜밖에.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경계선이 분명했어요. 그는 자기에게 붙인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함을 통하여 다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함을 통하여 그 주변 사람, 보디발의 모든 가족들,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 주변의 죄수들을 다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샘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그와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그가 와 있는데 분명히 시대적인 부르심을 가진 분들은 제가 보이는데 이분들 안에 답보 상태. 더 이상 못 가는 거는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는 마음이 없어. 뭐가 있어 계속. 이 심장에 꽂힌 활 때문에 스스로가 이 심장에 이 활을 못 빼요. 원한에 가득 차서 쓴뿌리가. 그런데 이 분들이 사람의 힘가능으로 이걸 못 빼. 근데 이가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해석.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그렇잖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그 걸음 계단마다 하나님이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부르신 꿈, 형들이 다 볏집단이 돼서 나한테 절할 거다.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다 절할 거다라고 하는 게 나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비전을 갖고 야곱 밑에 형들 12형제하고 100년을 살아봐.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 일 일어날까요? 형들은 왜 이렇게 나를 우습게 여기지? 나는 당신들이 나한테 절할 사람이야. 사람을 알아봐야지. 이런 얘기 해봐. 맞아 죽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 그래야 돼? 천리길을 한 걸음에 가게 한 거야. 그 어디서? 그쵸? 그 세겜 땅. 거기에서 요셉이 팔려가지고 도단 시내를. 도단도 얼마나 재미나요. 도단에 왜 벼랑간 그냥 형들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가도 되잖아. 근데 왜 벼랑간 도단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도단에. 한 사람이 서 있어. 뭐 하려? 당신들의 형들이 저쪽으로 갔다가 가르쳐 주려고. 누가 왜요? 천사예요, 천사. 뭐하러 보내려고? 죽이러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루벤과 유다가 보디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굽에 들어가는 길이 100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천리를 그냥 한꺼번에 휙하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신비를 아셔야 돼. 이 신비를. 그리고 왕을 어디서 아련해봐.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천리를 또 감옥으로 휙 또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근데 우리의 꿈은 뭐야? 주여, 아무 문제 없이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도 고생 없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천리를 하루아침에 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가 그렇게 형들이 곡식을 받으러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할 때 뭐가 첫 번째 성취? 형들의 몇 집단이 나한테 와서 절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꿈이 있어야 돼. 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이 있으셔야 돼요. 꿈이 있으셔야 돼요. 두 개의 꿈, 곡식단 해와 달과 별이 꿈으로 팔려감. 그래서 요셉에게 떠오르는 꿈은 고난의 통로를 지날 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는 그 꿈이 지키고 이끌어가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계시적인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겪는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 감옥에서의 죄수 생활, 이런 내 삶에 이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이 계시적인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엄청난 가나안의 꿈이에요. 가나안의. 이 형들 12명은요. 이 가나대한 꿈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이어진 언약적인 믿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꿈과 비전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꿈과 비전이 누구에게 있었냐? 요셉에게 있었어요. 요셉이 일찍 죽었어요. 딴 형제들보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그 형제들의 230만 명에 되는, 그쵸,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4대 만에. 그래서 50년을 한 세대로 치면 430년 만에, 그쵸, 한 세대를 이제 100년으로 치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해서 4대 만에 돌아갔잖아요. 그랬는데 그 모든 형제들은 거기서 낳고 죽었어요. 그랬는데 집요하게 누구와 누구? 야곱과 요셉은 내 땅, 가나안 땅에 내 뼈를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요셉의 부탁은 오직 하나야. 내 뼈를 절대 이 땅에 묻지 말고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엔 야곱의 무덤과 요셉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업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반드시 내 뼈라도 어디로 돌아가리라? 가나안 땅에 돌아가. 그게 뭐다? 샘 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근원이
여기에 있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저는 굉장히 지금이 시대적인 난세라고 여깁니다. 이 난세는 하나님이 그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준비한 것처럼 이 난세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이 이거 몰랐어요. 저 이거 몰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그 난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성한 가지가 되기 전에 엄청난 심장을 뚫는 그 흉악한 자의 화살이 빗발치게 오는 이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순복함으로 한 마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를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두를 들어가게 하는 한 마음이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통일한국에 써야 될 인물들이 일어나며 각 나라마다 그 일이 우간다에서는 잠율린드 목사님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같이 하겠다고 10년 만에 잠율린드 목사님이 처음으로 1년간 너희 나라를 위하여 금식기도 하며 너희 나라를 내가 입양하겠다. 너희 나라를 내가 입양하여 내 나라보다 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10년 만에 응답입니다. 10년 만에 응답이고요. 내년 1년은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이 난세가 어떻게 진동되어 트랜스포메이션 뒤집어 엎어지느냐 아니면 먹히느냐 뒤집어 엎느냐의 그 두 길이 내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이러한 난세의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 마음 안에 형들을 다 먹이고 대한민국을 북한을 먹이고 또한 아프리카를 먹이고 이스라엘을 먹이는 그 하트가 쫙 열린 자들 위해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걸로 선포합니다. 근데 곧 이제 어디서부터 스타팅한다? 하나로 만든다. 근데 그 하나라는 건 인격이 훌륭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 안에 뭐를 했냐? 학대하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쏘은 그 모든 내 안의 쓴뿌리와 상처가 도리어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이끌어오신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과 눈이 마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음성과 나의 나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진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붙드심과 사랑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아버지 그 인생의 히스토리가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아버지 그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 당신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내가 감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이 거기에 그 모서리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해석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며 어둠 가운데 헤맬 때 모두가 나를 보지 아니한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당신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시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그러져서 그때마다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때마다 나를 더 늪에 빠지게 하며 그때마다 더 나를 거칠게 대하고 소외시키고 짓밟았던 그런 자들, 아버지 심장에 활을 쏟았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 도리어 내 활이 더 강하여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당신의 강한 손이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그런 사람을 붙이며 그곳에 서 있게 하시니까 당신이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뜻이라 주님의 권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기반이 요셉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방주교회 성도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기반이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주님의 그 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 물 붓듯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해석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붙인 모든 가족과 나라와 그 이웃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통수권자의 통치가 풀어지는 그 부르심이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거룩한 예물을 들고 온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의 기름 부으심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디 가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풀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게 하여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주님 가족과 나라와 하나님의 열방에까지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